십계명과 예수 그리스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바로 십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 누가복음 24장 44절이 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바로 성경의 압축이며 핵심이기 때문에 십계명 또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통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규례와 규범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이 십계명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신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계명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십계명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제7권 영원한 만대 언약 십계명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십계명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새롭게 조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대신계명의 각 계명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은 이 출애굽기 20장 3절과 신명기 5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예배의 대상에 관한 내용이지요. 하나님만이 경배 받으실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있을 수 없고 거짓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한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참신이시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 새긴 우상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제2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나 형상을 금하셨습니다.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고 요한복음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나
골로새서 1장 15절, 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비참한 타락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이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안에는 참됨과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과 신명기 5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3계명은 예배를 드리는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존재를 가리키는 건데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명예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그분의 명예가 내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망령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샤베, 이 라샤베라는 단어는 무익하게, 또 헛된, 또 거짓되게, 그리고 가볍게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거짓되게 가볍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만 나와도 그 이름을 감히 발음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입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러나 그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들이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 입술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입술로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 않고 형식적으로 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찬양해야 될 최고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만물의 창조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높은 이름, 모든 이름 중에 가장 최고의 이름이라고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 권세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따라서 끝날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증거해야 될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목숨 다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텐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높이는 삶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행함이 있을 때에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느냐면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시면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광선이 바래진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서 그러한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로 9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까지로 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은 예배드리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드리는 시간은 바로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도,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신 것도, 예수님께서 38년간 병자로 있는 자를 고쳐준 것도 다 안식일에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그리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참 안식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안식일의 입법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에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참된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에 이 안식이 당신의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이 남아있는 안식을 소망 삼아서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가운데 안식일의 주인을 만나는 축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대신 계명을 예수님과 관련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대에 율법이 가리키고 율법이 증거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이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율법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는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1장 45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십계명을 구속사적으로 밝히 조명해 놓으신 구속사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십계명을 더 깊게 들여다볼 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만대 언약 십계명,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상고하셔서 그 십계명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체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